1912년 4월 13일 밤 11시 40분경에 영국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영국의 전기선 타이타닉호가 한 빙상과 부딪혀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4시경에 구조선 카페티아, The Liner 카페티아가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 도착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상과 충돌할 때 그 배에는 2,200명이 승선하고 있었는데 겨우 705명만 구조되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간에서는 침몰하지 않고 멀리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초호화선이었습니다. 그 길이가 882.5피트, 즉 269m였고 무게는 46,328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가 3개가 있었고 음료 시음장, 터키식 목욕탕, 병원, 산책로 등등 야자나무 공원, 영사실, 영국 왕실의 벽걸이 장식,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1만여 개의 음식 직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초호화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명정이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보유한 구명정은 승객들의 반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모자랐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빙상과 충돌한 지 2시간 30분 만에 가라앉았습니다. 자, 그 타이타닉호는 우리의 인생과 견주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우리는 모든 호화로운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집들, 좋은 자동차, 옷, 음식, 그 다음에 각종 고급 장난감들, 인터넷, TV, 스마트폰. 그런데 현대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가라앉을 것, 침몰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타이타닉호가 뜻하지 않게 빙상과 충돌해서 가라앉을 때 그 타이타닉호에 갖추어진 모든 호화로운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초호화 타이타닉호와 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뜻하지 않게 침몰하게 되면 우리를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할 구명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보면 안다고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16장 24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끝내갈 무렵에 팔레스틴 땅의 동북쪽 끝에 있는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셔서 쉽게 얘기하면 리트릿 가셨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분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응답에 축복하셨고 그 고백의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감격했겠지요.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했고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볼 것 같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 여기서는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생전에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나이 많은 베드로는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을 무척 사랑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스승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용인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너는 나를 거역하는 자들 중에 하나다. 너는 내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모르고 거스리고 있다. 너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는 말은 편안한 삶의 환경이나 문명의 이익이, 좋은 물건들, 좋은 집, 좋은 직장, 여행, 좋은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다른 어떤 것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고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개인적인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가족과 즐겁게 여행을 한다든지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에 전폭적으로 올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공경에 빠질 때 주님을 찾고 생활이나 환경이 나아지면 곧 잊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맑은 날이든지 궂은 날이든지 좋을 때든지 힘들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불안할 때든지 상관없이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자신을 부인하라. 부인한다는 얘기는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라. 자, 십자가를 져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그저 뭐 신체적인 장애나 허약함이나 뭐 결혼을 잘못했다, 뭐 투자를 잘못해서 실패했다, 운이 없다, 사업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나한테는 십자가가 3개가 있는데 내 와이프하고 2 자녀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 그거는 잘못된 발상이에요. 처자식들이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자를 사형시키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은 치욕의 상징입니다. 더 나아가서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라고.
치욕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되면 본인이 매달릴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야 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고. 그런데 이미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푹 씌었으니까 머리에서부터 피가 흐려서 온몸이 흥건히 젖었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미 기진맥진해서 십자가를 질 기운이 없으셨으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시몬을 붙잡아서 구경 나왔다가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수치나 걱정이나 치욕과 고통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선량하고 의인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즉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죽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크리스찬이 되려면, 크리스찬의 길을 가려면, 영원한 생명의 보장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져야 돼.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줘요.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즉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임시적인 삶인데, 이 임시적인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평안하게 행복하고 안전을 위해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걱정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안전이나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어떤 것들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부유하게, 즐겁게 엔조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저 그냥 부수적인 일로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희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면 잃어버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부유함과 평안함과 호화스러움을 포기하면 얻을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진수고 핵심이고 심장이고 혼이에요. 그러니까 2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했는데, 여기서 목숨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soul은 생명의 호흡, the breath of life.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산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쉰다는 얘기야. 숨을 멈추면 죽은 거고, 숨을 계속 쉬면 사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숨을 쉬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숨을 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숨을 쉬도록 허락을 하셔야 숨이 계속 쉬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숨을 계속 쉬고 싶어도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숨 못 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타이타닉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어요. 그날 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서 가라앉을 때의 문제는 달아날 곳도 달아날 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문제는 충분한 구명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2200명이 타고 있던 타이타닉호가 705명만 구조되었어요. 그만큼 구명정이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야만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안전한 구명정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복음을 믿으시고 그 복음 안에 거해야 구명정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종함을 배웠는데,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 했고, 고난을 겪어서 순종함을 배웠더니 온전하게 되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세주로 증명이 되셨으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들이시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본이 되셨어. 온전하게 되셨어. 구원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구원의 기초가 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그 예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당하지만은 그거를 이겨내고 주님께 순종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안전한 구명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까 안전한 거예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영혼의 구명정 속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 똑같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이 안전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했어요. 투구. 머리에 쓰는 안전모, 전투 헬멧. 총알도 뚫리지 않아. 안전하다는 얘기죠. 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이 세상에서 낙원으로 가는 영혼의 안전한 구명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이 세상에서 예외 없이 파손되는 인생의 배를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낙원으로 안전하게 데려다줄 구명정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구명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파손되는 인생의 배를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명정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 파손할지 모르는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안전한 영혼의 구명정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